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게 되고 내일과 모레 두 장은 잠언에 따라 붙은 부록이 되겠습니다. 왕의 잠언 마지막까지 오면서 잠언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데 젊을 때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한 달이 31일이니까 잠언이 31장으로 돼 있어서 매일 날짜에 맞춰서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읽을 때만 해도 저는 잠언이 그냥 처세술에 능한 이걸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말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는 참 지혜롭다 이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취직을 하면 승진을 빨리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저 그런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인 줄 알았어요. 잠언이니까 지혜서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책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면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의 생명을 다룹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계셔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면서 저는 이 책을 구약의 복음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원의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책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읽는 사람들을 매우 예리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요? 찌를 잠자라고. 찌를 예리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이제 29장까지 오다 보니까 많이 아프셨어요? 들으면 이렇게 이게 보니까요, 말씀도 그러네요. 이게 읽다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깨달아 안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막 은혜가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말씀을 깨닫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그것도 참 감사는 한데 살짝 기분은 나빠. 기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다. 저야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잠언을 읽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상반부만 전달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반부까지 또 그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는지 끝까지 하여튼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 그러면 얼마나 찔르는지. 이 잠언은 진짜 찔러요. 막 내 죄를, 너 인간아 이러면서, 너 네가 목사잖아 이러면서 자꾸 찔러대니까 욥기 끝나고 잠언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욥기가 차라리 낫다. 욥기는 그래도 욥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데, 이 잠언은 직접 나를 찔러요. 나를. 29장까지 오시느라고 참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위로를 삼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실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또 어김없이 찔러댑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책망을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을 했더니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책망을 듣고, 자주도 아니에요. 한 번 전했는데 그 한 번 전한 것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책망을 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 제 부목사 때요, 제 교구에 댁이 이렇게 교회에서 좀 멀어요. 편도 한 30분은 와야 돼. 차로 자가용 몰고 와도 30분. 왔다 갔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분이 매일 새벽 나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저분은 새벽에 영상으로 그냥 드리지 왜 나오시나. 이제 교구 목사니까 출근을 좀 일찍 하셔야 돼서 나왔다가 출근하시나? 그러고 보니까 출근 안 하시는 날에도 꼬박꼬박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여쭤봤어요. 주일날 나오셨길래 집사님 잠깐요. 이래가지고 요즘 기도할 제목이 생기셨어요? 그 먼 곳에서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시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 비교적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하신 분이거든요. 늦게 이제 교회에 다니시면서 세례도 받고. 그런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오시니까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엔 부모님이 책망해 주시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과 또 선배들이 가끔 또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늦게 나왔는데 맨날 목사님이 자기를 혼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 죄고 내 잘못이고 내 문제고 나를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여지껏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나를 훈계할 선생님도 안 계시고 나를 책망하는 때가 없었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훈계를 하시고 그래서 혼내시는데 정신이 반짝반짝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 영상으로 하루를 혼나고 시작하는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화 안 내고, 그리고 내 잘못부터 먼저 살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막 붙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정말 그 눈빛에서 나를 존중하는 게 느껴지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나를 매일 아침 이렇게 혼내주시는데 내가 그 조그만 영상으로 본다고 하는 게 죄스러워서 성전에 나서 직접 들어야지. 이 혼내주시는 말씀 내가 직접 들어. 그러고서 성전에 나왔는데 더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그러니 매일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야, 이 성도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목사가 그래 설교를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두루뭉술이하게 그냥 그렇게 대충 설교해서 되겠나. 그때부터 저도 설교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명확하게 하자. 분명하게 하자. 대충 얼버무리듯이 설교하지 말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저도 신앙생활에 그분을 통해서 참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들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잠언 29장 마지막까지 찔르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책망을 받으면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표현은 교만하다는 성경적 표현이지요. 교만하니까 안 들어.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지 말만 해.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어떻게 지 말만 하는지 몰라요. 지 말만. 자기만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땐 딴짓해. 핸드폰 열어놓고 막 하다가 또 지만 할 때는 막 열을 내면서 막 또 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얘기할 때는 안 들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니나 잘하세요. 지가 뭐라고 훈계질이야. 그러면서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거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적어도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상들은 29번이 있었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00번의 경고가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29번, 29번이나 되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사고들이 이제 막 하는데도 그냥 지나치면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큰 사고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패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미 책망을 여러 번 하셨어. 심지어 300번. 근데 못 깨달아. 그럼 눈에 보이도록 얘기하는데 29번.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망한다. 망한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의 일화인데,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잠깐 들렸는데 아내가 막 화가 나 있어요. 뭘 하라고 그랬는데 막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소크라테스가 자기 할 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데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니까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악처의 대명사잖아요. 이 여자가 제자들이 있건 말건 소크라테스의 머리에다가 걸레 빨던 물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야, 얼마나 민망한 상황.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눈이 동그라졌는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대요? 천둥 치면 비도 오는겨. 천둥이 쳤으니까 이제 비가 온 거는 당연하다.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 닦고 그냥 제자들 데리고 나갔다 하는 일화예요. 천둥 칠 때 알아채야지. 물도 오겠구나. 비도 오겠구나. 근데 비는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비가 오면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찔러요. 그러면 그때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겸손해지면 나라가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힘을 가져요.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아질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해요. 매일 혼내니까. 그 혼내는 말씀 듣고 또 하루를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부패. 어제도 사업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분명히 뭘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뒤에서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가서 설득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게 여러분 사업체 그 중소기업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흔들어도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악인이 되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공무집행을 좀 잘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뇌물 받아 처먹고 그거 가지고서 부자가 될 줄 알고 하는데 어제 우리 말씀했잖아요. 다 누구를 위하여 쌓아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것이 다 되지 그렇게 욕심부려서 자기가 쌓아놓는다고 그것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의인으로 인하여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왕이에요. 왕.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교회가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나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군가라도 하여튼 즐거워진다니까요.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비죠.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될 때 가장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뒤에 나오는 창기, 대꾸가 되어지는 창기를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쾌락과 욕망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 그리고 공동체는 막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게 도대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 창기와 사귀는 자예요. 창기와 사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일과 살이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아닌 건데도 자꾸 그렇게 누가 봐도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면 어떡할 건가 싶은데 세워마. 그럼 왜 그러나 했더니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적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게 눈이 가려워지나 봐요. 창기와 사귀는 자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부유해질 것 같고 그러면 자기들이 될 것 같지만 아니 결국 망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나를 찔러요. 목사 너 하나 교회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냐? 성도들이 너 때문에 여기 오는 거냐? 너 편하려고 목회하냐?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죠. 그니 오늘 또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늘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잠언에서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 그러니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자꾸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 거기에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뒤에 가면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 하시는 말씀. 그럼 설교 온 거 다시 정리해. 이게 끊임없이 저만 그렇겠냐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기가 따가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4절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죠. 같이 읽을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뭐가 결국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해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정의로. 우리가 왕이잖아요. 내 인생.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고 그러면서 그에게 인도자가 돼요. 그리고 통치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요. 거침없이 와서 죄를 지적해요. 거기에 부복해요. 내가 왕인데 그러고 나단을 책망하지 않고 나단의 말에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기둥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자기 듣고 싶은 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 해달라고 하는 사울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면, 목이 곧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대대로. 그래서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는데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니 쫓아오지 않는데도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 늘 두려움으로, 늘 마음의 불안함으로 살아가는데, 주일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왜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믿음이 통과되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는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이 잠언의 마지막,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는 못다한 부연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록의 말씀들이 내일과 모레 이어집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나라도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판단 근거는 오직 말씀으로, 거기에서 답을 찾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망을 받을 때 목이 곧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책망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성도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세계 100여 명에 매달듣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소그룹인데요, 이 소그룹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모이는 자들로 인하여 행복하다, 좋다, 즐겁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주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세워주신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되어져 가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체바오트 새벽 예배에 베푸실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실 또 성산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실 은혜를 통하여 남은 2025년을 잘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